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들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드보라, 유일한 여자 사사, 바락과 협력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입니다. 농부 출신이고 기드온 300용사 기억하시죠?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7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기드온 다음에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아비멜렉은 3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악한 방법으로 사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사사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 70명을 잔혹하게 죽인 사람이죠. 결국 어떻게 자기도 죽었습니까?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자,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입니다. 돌라는 기억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도도의 손자라는 것밖에 억지로 생각하면 머리가 돌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돌라는 기억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사가 야일입니다. 야일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무엇입니까? 30이라는 숫자가 생각나죠. 30명의 아들, 30마리의 나귀, 또 30개의 성. 사사를 하는 동안 그저 자기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어저께? 입다. 벗다가 아니라 입다. 입다는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고난을 이겨낸 큰 용사였습니다.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무엇이었죠? 서원을 잘못해서 무남 동녀 외딸을 잃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인데 영어로는 저지라는 뜻입니다. 저지. 평화 시에는 재판관, 저지 역할을 하다가 전쟁 때에는 군대 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사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에 관한 기록은 대개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대개 끝이 납니다.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 땅이 다시 평온해졌다는 거죠. 사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드온과 그 이전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 땅이 마침내 평온해졌다 이렇게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런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사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의 평안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네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입다가 등장하고요. 또 입산이 나옵니다. 입산 사사. 그 다음에 엘론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네 사람 사사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그런 말씀도 없고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대신 부정적인 기록만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겨우 그냥 6년 다스리고 죽었다는 거죠. 과거의 사사들 온니엘이니 드보라니 기드온은 무려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에훗은 80년을 다스렸고요. 그런데 입다는 겨우 6년밖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 다음 사사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이방 민족과 혼인을 시켰다는 거죠. 여기서 밖으로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밖으로.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또 며느리 역시 밖에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밖이 어디입니까? 밖은 하나님 밖으로 의미합니다. 믿음의 밖으로 의미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가 사사가 60명의 자녀들을 모두 믿음 없는 이방 민족과 혼인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최고 지도자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입산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혼인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분쟁이 가능한 이웃 민족과 사돈이 되면 싸움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평화를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평화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 엘론에 대해서는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얄론 지역에 장사되었다는 그런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 압돈에 대해서는 이 자녀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기록만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40, 손자 30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런 기록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40명을 한 여인이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그 당시 부유한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들 입다니, 입산이니, 엘론이니, 압돈이니 이런 사람들은 사사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저 자기 뜻만 고집하죠. 내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저 자기 먹을 거 입을 것만 생각하고. 그렇지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죠. 내 뜻을 굽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바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만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어찌하여 이 말씀의 밑줄을 쳐봤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어찌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암몬과 전쟁할 때 어찌하여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너희들만 공을 세우느냐, 왜 우리를 따돌리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시비 거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나온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에서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기드온이 좋게 말했죠. 그냥 사과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과를 해 주었어요. 미안하다고.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나은데 뭘 그러시냐고.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더 큰 공을 세웠다고 높여주면서 겨우겨우 달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다의 경우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죠. 여러분 우긴다고 항상 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넘어갈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임자를 만나서 크게 당하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입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어찌하여 이러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 임자를 만났어요. 입다 역시 똑같은 말로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결국은 만나는 겁니다. 입다는 옛날에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좋은 말로 달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잘잘못을 가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과 싸울 때 도와달라 함께 싸우자 말을 할 때는 구경만 하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 불러주지 않아서 못 싸웠다고?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뭐 고의적으로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이것들이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분노를 한 거죠. 여러분 입다의 말은 사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적들과 싸울 때 보고만 있었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입다가 한 말 중에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말 속에는 자기 목숨뿐 아니라 무남동녀 딸까지 희생시킨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이 거기 있었던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른 척 하더니 나중에 시비 걸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함께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자기를 따돌렸느니 혼자서 다 하느니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이 생기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는 자기 말로 이 함정을 팝니다. 죽을 곳으로 가요. 이번엔 입다를 모욕하는 말을 4절에서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중간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 네가 속한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입다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죄짓고 도망간 놈들 아니냐 이렇게 모욕을 한 거죠. 이 말은 입다의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입다는 어릴 때 상처가 있죠. 부모, 형제와 고향으로부터 버림받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상처를 극복하고 큰 용사가 됐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의 그 과거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거죠. 이 말로 인해서 입다는 더 이상 에브라임 지파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쳤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입다가 이겼죠. 6절을 보면 무려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 에브라임 지파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걸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섞여 있으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무엇으로 구분을 했냐 그러면 발음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사투리를 가지고 구분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쉬 발음을 못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 못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사람들을 검문하면서 쉬볼렛 이렇게 단어를 발음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신의 물이라는 뜻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발음을 못했어요. 이 발음을 못하고 그냥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쉬 발음을 못하면 이거 에브라임이구나 간주하고 죽였다는 거죠. 쌀 해봐. 살 하면 다 죽이는 것 같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적들하고 싸우느라 죽은 게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죽였으니 이 비극도 보통 비극이 아니죠. 여러분 동족을 죽인 입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 버릇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임자를 만나서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난 나 한번 찾아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결과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싸매주고 덮어주는 말을 해야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비 걸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한두 번은 좋은 사람 만나서 넘어가지만 결국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크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좀 실수를 해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덮어주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 분쟁 보면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빨간 카페트로 할 것인가? 파란 카페트로 할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우죠. 여러분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하든 파란색으로 하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고기 때문에 싸움이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때문에 막 교회가 싸우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양보해 버렸잖아요. 자기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니까 그냥 자기도 안 먹는 사람이 되어준 거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분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마침내 입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양보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양보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시고 항상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